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장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김한별 선생님 나오셔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박수를 주면 제대로 물 좀 나갔다 오세요. 제가 중고기도도 잘 인도할 수 있고 찬양인도도 어느 때나 시켜도 할 수 있는데 설교는 오늘 처음입니다.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네. 지금 너무 좀 떨리고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존경합니다, 목사님. 높이주면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압박감을 어떻게 견디시는지. 네.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좀 일이 많은 건 아니고요. 좀 잘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설교문이. 처음 해보는 거고, 피준 선생님이 이제 나는 설교하는 것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는 배우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떨려요. 기도 좀 해주세요. 들으시면서 감사합니다. 김 목사님이 처음 작년에 이곳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제 얘기를 했어요. 저는 28살 김한별이고 여자친구가 있고 3년 넘게 사귀고 있고 결혼하고 싶고 제 여자친구도 같이 음악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 젊은 어렸을 적 시절을 잠깐 얘기해드리자면 저 어렸을 때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하셨거든요. 20년간. 그래서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죠.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찬양을 좋아하셔서 찬양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제가 들었던 찬양이 뭐냐면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 그 찬양 아시죠? 하트바 선배님. 잘 모르시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운전을 하실 때마다 그 올레이션스 컬렉션 5집부터 8집까지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거를 항상 트셨어요. 프라이드. 제가 프라이드 타고 다녔는데 제가 타고 다니는 건 아니고 엄마 운전하고 가셨는데 차를 탈 때마다 그리고 친척 아니면 어디 좀 멀리 갈 때마다 항상 그것을 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항상 듣고 뒷자리에서 이제 누워서 키가 작았으니까 계속 들으면서 좋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 이러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어렸는데 좀 고백했던 게 있습니다. 주님, 저 핫세반 아저씨처럼 그 목사님처럼 저도 찬양하고 싶습니다. 좀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핫세반 선배님이 부르는 그 찬양을 좀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제 초등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돼서 중학교 때 강명식이라는 CCM 가수를 만나게 됐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모르시나요? 강명식 음악사님의 테이프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
김희철 목사님이 저의 친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놀러 갔어요. 근데 김희철 목사님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테이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무심코 틀었는데 그의 음악과 역성이랑 굉장히 저에게 패러다임, 음악은 이런 것이다, CCM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그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김희철 목사님한테 말 안 했는데 훔쳐갔어요. 그래서 훔쳐가서 집에서 그 차에서 계속 들으면서 300번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 그걸 들으면서 주님, 옛날 초등학교 때 제가 꿈꿔왔던 것이 있는데 제가 좀 강명식 음악사님처럼 이런 스타일의 음악과 이런 메시지를 담은 좀 음악가가 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또 저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는지 제 작곡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곡도 만들고,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옛날에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천안교회 지금 음악전도사로 청년부 전도사 이전에 음악전도사로 예배 인도하고 있고 찬양 인도하고 있고 금요 주일날에서 주일 예배에서 찬양 인도하고 있어요. 한세바 선교사님보다 한참 못하지만 어쨌든 저 인도하고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하고 있고 제가 곡을 그렇게 잘 쓰진 않지만 강명식 음악사님처럼 소수의 히트곡이 있어요. 히트곡이 있어요.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는 매니아 친구 좀 있으시고 꿈꿨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 제가 그렇게 경험했어요. 옛날에 무심코 그냥 뱉었던 말들인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꿈이 있죠. 저도 그런 식의 꿈을 꿨어요. 정말 음악가가 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이 시대에 정말 탁월한 찬양인도자가 되기를 항상 소망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의 꿈이죠. 저의 꿈이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꿈이죠. 근데 제가 좀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그것을 꿈꾸게 되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부흥팀이라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예수노다에서 부흥을 꿈꾸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선포하고 부흥의 개념, 그냥 어떤 숫자가 늘어나는 개념으로 생각했죠. 근데 제가 부흥에 대한 이해,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한 게 부흥, 실제적으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글을 통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고 설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런 현상들. 그리고 실제로 부흥이 있습니다. 제 중학교 때 학생 때는 부흥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구가 늘어나는 믿는 숫자가 그냥 증가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부흥은 실제로 뭐가 일어나더라고요. 사도행전처럼. 그리고 지금 그 일이 많은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의 사례들을 좀 보고 있어요. 1904년에 웨일즈 부흥, 또 1906년에 아주사 거리 부흥, 그리고 1907년에 평양대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각 사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셔서 부흥을 주시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그것이 치유됩니다. 병자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떠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우간다 땅 가운데 에이즈가 30%에서 40%의 그런 에이즈율이 한 사람의 기도와 또 사역을 통해서 한 자리 숫자로 감소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고 대통령이 우간다 땅을 전 국민 앞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일들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되게 사모하게 됐어요. 그것을 꿈꾸게 되었죠. 부흥을 좀 보게 되면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부흥을 일으킨 어떤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각 시대마다 한 사람들을 세우시죠.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기도와 사역을 통하여서 그 전염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흥에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에는 찬양과 기도, 어떤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식. 그리고 어떤 거는 말씀과 회개. 부흥의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흥을 좀 이렇게 연구하고 책을 보면서 하나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부흥,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는 부흥들이 짧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이었던 아주사 부흥 3년, 또 웰즈 부흥 6개월. 길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부흥을 이제 보면 지속되는 부흥이 있어요. 끊이지 않고. 이게 이제 찰스 피니와 존 웨슬리의 전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 거룩, 온전함. 그래서 존 웨슬리가 그 땅 가운데, 영국 땅 가운데 성결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할 때 그 도시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술집과 그 당시에 있었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흥 문화들이 그 도시에서, 그 마을에서 100년간 사라진 일들이 있고, 또 찰스 피니의 사역을 통하여서 일주일에 5만 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 중에 우리가 좀 사모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기 현상에 집중한다. 저도 인정합니다. 현상에 집중한 것 같아요. 병자가 치유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때로는 너무 거기에 집중한다는 것이, 그래서 외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실이 내적으로 부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적인 것을 채울 수 있는 게 말씀이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와 찰스 피니가 말씀을 외쳤어요. 그 말씀을 외칠 때 거룩한 것들을 외쳤어요. 회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인생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의 사역을 통해서 50만 명이 회심받았고 85%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튼튼할 때, 말씀이 기초가 될 때. 그래서 우리가, 근데 여러분들 부흥을 좀 꿈꾸십니까? 저 되게 그런 거예요. 실제 우리 이 땅 가운데, 천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믿는 숫자가 막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세원 인구가 대충 60만이라고 하고 교회 인구가 한 5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막 10만이 되고 20만이 되는 게 없어요. 네. 그런 거 꿈꾸지 않으세요?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네,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이 실제 우리 교육 가운데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꿈꾸게 하고.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좀 채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정확히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네. 온전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완전, 모든 죄로부터 해방된 어떤 사람, 이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선 우리가 잠깐 율법을 잠깐 살펴보게 하는데요. 율법에는 세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새긴 율법이에요. 마음에 새긴 율법.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냐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셨을 때 그 형상을 내로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잠깐 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의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복음 고발하여 복음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은 인류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우리 본성에 새긴 율법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이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의 체험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창조하셨을 때. 이것은 양심입니다.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 떨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해 우리를 주셨을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이 무엇이냐면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 구약 유대인에게 주어진 율법이죠. 10계명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10계명, 그리고 의식법, 제사법, 그리고 민법, 백성들 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10계명은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 우리에게 주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냐면, 우리 안에 새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가는 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이죠. 그래서 그게 돌판에 새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좀 보기 원했던 거예요. 단순히 이게 도덕,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는 어떤 압박감을 주는 게 아니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기 원했던 거죠. 근데 10계명은 아직 폐해지지 않았고, 근데 의식법과 민법은 폐해졌어요.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면 5배로 해코지 하는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제사를 계속 드리지도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 돌판에 새겨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십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에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은 음란한 분이 아니시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도둑질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주님은 도둑질하지 않으시죠. 거짓되지 않으시죠. 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거기에 새겨집니다. 세 번째 율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각 시대마다 조금 어떤 모양이 다르게 보여도 그 본질, 정신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특별히 마음 가운데 먼저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주셨을 때 이것들을 잘 지키고 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약시대 때도 지금 현재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만 마태복음 좀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합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님께서 타임없이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짠맛을 내야 된다. 세상 가운데. 그다음부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노하지 말라. 그 당시에 십계명을 잘못 해석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고 죽이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살인하면, 또 정죄하고 십계명을 질투하면 죄를 짓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형제들 많이 찔리실 텐데 네. 실제로 가늠만 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율법을. 무너졌던 그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단순히 가늠을 하지 않았다고 너희가 가늠을 한 게 아니고 마음으로도 어떤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었다면 너희가 가늠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하지 말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예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맞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래 아니다 라는 정도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더 심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 너희를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같이 죄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율법으로는 위로타 하심을 우리가 얻을 수 없죠. 근데 이 온전함이 뭐냐면 성령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죄성의 영향력이 지극히 약화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온전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거든요. 그렇죠. 저도 음란하고 미워하고
죄 짓죠. 근데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온전하심을 요구할까?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실까? 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좀 정직해지길 원합니다. 타협하지 말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선 인정합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나는 거룩해질 수 없다. 나는 주님을 닮을 수 없다. 왜냐면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 죄성을 이길 수 없더라 라는 말들이 또 우리 안에 생각들이 견고한 진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무너뜨려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특별히 마태복음 5장을 볼 때 단순히 어떤 행동 지침서 이렇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라 라고만 받아들인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소화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죠. 근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보게 되었냐면 내가 만약에 더 거룩해짐으로 하나님을 더 누릴 수 있다면 이런 생각으로 보기를 시작했어요. 내 마음이 더 청결해짐으로써 주님을 볼 수 있다면 마태복음 8복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라고 말씀했죠. 더 청결해질수록 우리의 마음의 죄성이 사라질수록 내가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목표가 생기는 거죠. 목표 없이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을 어떤 도덕률처럼 우리 안에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더 주님을 보견하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길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고를 드릴게요. 저도 지금 20살이 되면서 이제 교육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19살 겨울방학 때. 어디로 갈까 이제 생각하다가 중등부 아니면 고등부 가서 열심히 드럼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홍옥회 조사님과 이석 회장님과 음악단을 만들어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2004년 이제 12월에 초등부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저희 집으로. 보통 그때 그 시즌 때 오시는 거면 이유가 있습니다. 저를 초등부 교사로 데리고 가려고. 근데 지금 오셨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넘어가지 않겠다고 계속해서 생각했어요. 당신의 설득력에 나는 넘어가지 않겠다. 전도사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초등부 선생님을 뽑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많은 전도사님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젊고 일도 잘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보통 전도사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그러나 저는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초등부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진짜 사랑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젊은 사람들의 역동성은 없을지라도 수십 년간 가운데 쌓아졌던 사랑이 아이들 막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하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부에서 헌신하겠습니다. 되게 그 가치관과 그 생각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초등부 선생님들이.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살겠죠. 열심히 생각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도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선생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20대 초반 너희들이 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 투자해라. 너희가 나이가 들고 회사에 다니고 일에 치이고 세상에 치이면 신앙을 잃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붕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감히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긍했어요. 인정했어요. 왜냐면 저를 봐도 그렇거든요. 삶을 살다가 수련해가죠. 수련해 가서 은혜를 받습니다. 다시 세상에 나와요. 또 타락해요. 또 죄죠. 또 다시 수련회를 기다려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되네요. 내가 수련회 가봤자 은혜 못 받아. 은혜는 받지만 또 세상에 나가면 난 타락한다. 난 변질된다. 이런 견고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임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를 원하고, 제가 너무 떨리고 잘 준비를 못해서 제대로 설명은 못했지만 그걸 원해요. 여러분들의 좀 거룩성을 다시 한번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왜냐면 이 시대는 그렇게 만만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 무슨 놀이를 했냐면 곤충 채집했어요. 잠자리 잡고 매미 잡고 이거를 10시간 해도 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보지, 하나님의 자연을 보고. 근데 제가 신기했던 건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스태크래프트가 나왔어요. 네. 그 이후로 굉장히 신앙생활 하기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오락실 게임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년 사이, 10년 사이. 마이가 흔들고 있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 거룩하지 못하는. 음란 사진이 모바일에 그냥 있습니다. 형제들이 힘들죠. 심지어는 단순히 그런 것들을 그냥 봤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는 거죠. 이런 상태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 자신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한 거예요. 생각도 못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세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세대, 말씀에 서 있는 세대, 온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세대. 하나님이 주는 너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너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과감히 파쇄시키고 돌격하는 그런 세대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견고한 점을 좀 무너뜨리셔야 돼요. 네. 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신앙생활은 이렇게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대충 그냥 잘 하는 거 같은데 라는 그런 오해들, 난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파쇄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그런 여러분 안에서 생겨버린 그런 이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죄를 사함받고 여러분들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그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임할 때 여러분들은 변화할 수 있어요. 더 거룩하게. 그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힘을 할 수 없어요. 성령님, 그분 대단하시죠. 성령님은 대단하세요. 우리가 그 영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여기에 말씀한 율법의 요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삶에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
이 어려워 보였던 이런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것,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보혈을 좀 의지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발전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